잘 지내셨어요?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했어야 되는데, 심한 몸살이 와가지고, 음, 여러분 앞에, 서지 못했던 것을 정말 미안하고, 정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고 강의를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며 치유와 회복의 때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제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과 직장과 또한 사역의 터전에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의 하나님 삶의 모습과 그 본질 속에서 영향력 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 낱낱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또 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안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선다면은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세우시는 계획의 때를 알고 바로 깨달아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가정 회복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자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안다는 것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특별히 가정회복과 연결해서, 그리고 부부관계, 자녀관계, 이웃관계, 사역의 현장 곳곳에서의 삶으로 연결해서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기대하면서도 정작 자기 가정의 회복에 대해서는 어둠 속으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게 되어질까? 안 변해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어 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가정회복이 우선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가정회복을 포기해야만 할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내가 사역의 현장에 있을 때 우리 가족을 회복시키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사람들이 참 괜찮아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집은 너무 오랫동안 힘들었어. 또 부부 사이가 너무 소원해지고 멀어졌어요. 자녀 문제로 인해서 너무 오래 울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회복되기에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토로하고요.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우리 가정의 변화는 힘들 것 같습니다. 라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정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각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회복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눈물의 때가 끝나고 다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워주시는 그 세움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눌 말씀은 바로 전도서 3장 3장 1절 말씀이에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범사라는 말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정도 포함될까요? 물론 포함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포함될까요? 물론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부부 관계도 포함되고 자녀 문제도 포함되고 가정의 그 모든 곳곳에 피어오르는 눈물도 포함되고 오랜 동안 기다림도 하나님의 때 안에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나에게 너무 늦었어, 기한이 찼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끝난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빈들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빈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도 강의를 했었는데, 그 빈들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곧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고 이제 내가 빈들에 서서 그 준비된 계획 속에 서기를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집은 안 된다라는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우리 집도 회복하실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도 회복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내 자녀도 회복하실 거야. 라는, 이미 회복되었어. 라는 믿음의 선포, 살아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크게 봅니다. 가장 크게 다치는 말이, 제가 상담했을 때 사역의 현장에서 보면은 남편의 차가운 말이에요. AI 같은 말. 그 안에 아무것도 온정을 느낄 수 없는 AI 같은 말. 그리고 아내의 다친 마음, 또 자녀의 반항. 집안의 무거운 그 분위기가 오래된 상처와 반복되는 갈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현재의 문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지를 보고 있어요.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요, 왜가 아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회복시킬까?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할까? 라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눈에는 더딘 것 같아요. 오지 않을 것만 같고 내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변화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시간 우리들에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회복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반드시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도 우리 딸을 많이 예를 드는데 오늘은 우리 딸이 제 앞에서 PD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라를 어떻게 여기 준비한 것을 해야 할까 싶은 좀 당황함이 있어요. 우리 딸은 정말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이 고집과 느림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고집이라는 것은 내가 세운 목표와 내 삶의 방향대로 뚫고 가는 것을 고집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잘못된 것에 부리고 가는 것을 아집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딸에게는 아집이 너무 많았고 이 아집이 세다 보니까 독을 뿜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짜증과 분노와 이것을 절제하지 못할 때 이것이 엄청난
독으로 뿜어져 나와요. 그러면 온통 독이 퍼져 흐르겠죠. 그때 부모의 가슴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봅시다. 이 아이가 내 눈에는 더디 움직이고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넌 도대체 언제 변화가 오는 거니?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왜 너에겐 변화가 없는 거니? 저 또한 여러분처럼 푸념을 하였고 아이한테 찌르는 말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되돌아보았을 때 변화시키는 그 모든 자리에서 아이가 느끼고 깨닫고 그렇게 성장해 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아이가 엄청 긍정적이거나 정말 여러분들이 놀랄 만큼 퍼펙트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때에 적시적재에 그 아이가 짜잔 하고서 정말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모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삐그덕삐그덕거리고 좀 이렇게 부딪히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변화시키시고 성숙시켜 가신다는 것을 제가 보고 많이 놀라고 또 자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었어요. 저에게 엄청난 용기와 또한 기다림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없었으면 제 기다림에는 소망이 없고 절망이 없고 만약에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더라면 제 삶은 온통 불행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어찌하여서 내 삶은 이러면서 비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비관자로 두지 않으셨고요. 탄식하며 한숨 짓는 자로 세우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소망 가운데 아멘으로 받았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는 말씀이 우리 딸의 삶 속에 제 삶 속에 임할 것을 저는 축복 가운데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조할 때가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변화에 올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았고 아무 일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어도 제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떻게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매를 들고 무엇을 한다 하여서 자녀가 결코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나와 관계가 틀어진 자들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고요. 성도들이 그러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변화시키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임재하셔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 안에 살아서 그 말씀의 회복의 능력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도대체 언제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자라날 수 있을 것이며 언제쯤 그곳에서 말씀의 믿음의 뿌리가 자라서 성장하겠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조용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멈춰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누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정작 본인, 사역자인 나, 엄마인 나, 아빠인 나, 자녀인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해답이나 해결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문제의 시선이 고정되어서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상대방의 성장과 상대방의 변화를 눈치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안다는 것은 날짜를 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겉으로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 하나님의 움직임과 그 모든 일하시는 시간들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에무나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가정이 오래 아프면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뭐가 있어요? 우리 가정은 골마 터졌어요. 우리 가정은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고 더 이상 점점점 말을 잇지 못합니다. 가정이 오래 힘들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5가지를 추려봤어요. 이제는 너무 늦었어 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또 이 관계는 이미 많이 멀어졌어, 깨졌어. 우리 아이는 너무 멀리 갔어.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 집은 틀어질 대로 틀어졌습니다. 이런 말이 대표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이 우리를 가장 무너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고 많이 아프지만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당사자로 인해서 더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앞에서 말했듯이, 서두에서 말했듯이 나의 시선이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문제만에 고정되어 있는가를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가장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소망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안 돼! 라는 그 묶여놓은 그 처절한 그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 생각, 그 시선에서 우리는 나와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 회복의 시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일인지, 우리의 삶에서 은혜를 어떻게 빼앗아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겠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 말씀을 볼게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팔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여기에 비유를 하십니까? 라고 하는 우리 제자님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오늘만 만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잃어버린 시간까지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는요, 잃어버린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랑하지 못한 시간이요. 대화하지 못한 시간. 상처만 보고 쌓아놨던 시간. 서로 다투지 않으려고 외면한 시간. 기도 못했던 시간. 예배가 무너졌던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월도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한 번 더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사람은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자기 가정에 대입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도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부 사이에도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마음에도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의 분위기에도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에도, 우리 집사님에게도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회복의 문이 열려 있으니 낙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끝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회복하겠다 하시는데 나는 안 돼 라고 절망 속에 빠져 있다면 나는 누구랑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실제하신 하나님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둠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누워서 안진뱅이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정말 어둠의 이 땅에서 빛의 땅으로 반드시 이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말 소망을 가진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가정회복은 상대보다 먼저 나를 만지시는 때에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내 남편이 변해야 될 것 같고, 내 아이가 변해야 될 것 같고, 혹은 내 와이프가 변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자녀들이 변해야 될 거, 나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변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쵸? 그들이 변하면은 모든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만 바뀌면 돼. 아내만 좀 달라지면 돼. 자녀만 정신 차리면 돼. 저 사람 성격만 바뀌면 돼. 우리 가정에는 돈 문제만 해결되면 돼. 우리 가정에는 아이가 성적만 잘 받아오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종종 가정을 회복시킬 때 먼저 나를 만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항상 상대방에서 찾지만 하나님은 내 안의 상태도 함께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의 분노, 내 안의 원망, 내 안의 상처, 내 안에 통제하려는 마음, 내 안에 포기와 냉소, 내 안에 집착, 내 안의 소유, 이것을 하나님은 먼저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나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나의 눈이 계속해서 선글라스를 낀 채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본다면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요. 그리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변을 살펴보세요.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다투는 사람들의 본질적으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요. 어떤 말을 해도 다 삐딱하게 부정적인 말로 받아들이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비판과 남의 비판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져오나요? 냉소적으로 마무리 결론을 내립니다. 참 아픈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다시 또 다른 상처, 또 다른 상처, 상처 후에 또 상처, 상처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편 51장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가정 회복의 기도는요, 주님 저 사람을 바꾸어 주세요 라는 기도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의 그 고백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고백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도 보겠습니다. 또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가정이 오래 힘들면 마음이 굳습니다. 남편도 굳고 아내도 굳고 자녀도 굳어갑니다. 심지어 내 마음은 시멘트를 바르듯 건조하게 굳어서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광야같이 사막같이 쩍쩍 갈라져서 아무리 물을 부어도 해결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굳은 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들게 해서 그곳에 새싹이 나고 꽃이 피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의 굳은 마음에서 아무리 부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가정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제가 화초를 하는데, 정말 바짝 마른 흙은요, 화분과 분리가 돼서 그냥 분리가 돼서 포트에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이거를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어떻게 해요? 이 안으로 스며들지 않고 그냥 한 번에 쭉 하고서 포트에서 빠져버려요. 왜 그럴까요? 너무 말랐기 때문에, 굳어졌기 때문에 그 안으로 물이 침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조로를 가지고 와가지고 뿌려봤자 얘는 다 빠져버려서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쓰러진 꽃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푹 담가 놓는 거예요. 양동이에 물을 받아서 이 굳어진 화분을 가지고 그대로 푹 담굽니다. 어설프게 몇 번 뿌리고 가랑비가 내리듯 그냥 한번 소낙비가 쏟아져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푹 담가 놓습니다. 언제까지? 꽃이 다시금 일어나고 그 줄기와 몸대가 세워지고 꽃이 얼굴을 드러낼 때까지 담가야 되는 거예요. 푹 담가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이 흐르고 2시간이 흐르고 이거는 죽었다. 더 이상은 소생이 안 되겠어. 버려야 돼. 라고 생각하였던 꽃이 1시간, 2시간 흐르면서 점차 줄기가 일어서기 시작하고 꽃이 고개를 들고 이파리가 팔을 쫙 뻗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일어나 있어요. 너무 말랐던 아이들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다시 일어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푹 빠뜨려서 적셔 놓을 때 갈라졌던 아이들이 완전히 굳어졌던 것들이 풀어지고 이제는 들어봐도 화분과 분리되어서 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굳어진 마음을 어떻게 해야 풀어지는가? 단 하루의 말, 한 번에 들었던 은혜로 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안에서 푹 담겨질 때, 말씀 가운데 온전히 담겨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굳어진 마음이 풀어지고 녹아지면서 그때 우리의 영이 살고 육이 살아나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긍정적인 꽃이 고개를 들고 이파리가 양팔을 들고 그렇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에요. 단단하고 굳어졌던 그 마음이 풀어질 때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에요. 4번째, 하나님은 깨어진 가정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가정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안에서는 이미 많이 부서지고 무너진 상태입니다. 같이 살지만 외롭고 말은 하지만 마음은 끊어져 있습니다. 웃고 있지만 속은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다투기 싫어서 우리는 외면하고 보지 않으려 하고 피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스며들게 하여서 굳어진 마음들이 풀어지고 단정화되면서 거기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또 말씀을 볼게요. 시편 147편 3절을 보면은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한 번 더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얼마나 따뜻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상처를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처를 후벼파고 책망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싸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상심한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번 다쳐봤지요. 그쵸? 이렇게 끌려서 다쳤대, 종이에 베어서 다쳤을 때, 아! 하고 피가 몽글몽글 져서 이렇게 할 때보다 언제가 더 아파요. 그걸 치유하겠다고 소독약을 갖다 바를 때가 제일 아파요. 그쵸? 그때가 더 아파요. 치유를 하겠다고 소독약을 바르는 그때가 제일 고통스럽고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답답하고 힘이 들어요. 손을 쓰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플 수 있어요. 소독약을 발라서 비명을 지를 수도 있어요. 그때가 지나면 상처는 아물게 되어 있고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찢어진 관계도 싸매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래된 눈물도 싸매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바로 틈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가정도 다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모든 사람들은요, 저 집은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고질적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다시 세워주겠다. 여기서 중요한 거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중요한 거 다시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부끄러움 때문에 숨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처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기를 권면합니다. 무너졌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다시 세워지고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푹 적셔지기를 정말로 깊이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을 사랑 가운데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5번째, 가정회복은요, 가장 큰 핵심이 어디서 오느냐?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문제나 외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회복될 것만 같고요. 고질적이었던 문제들이 해결돼야지만 회복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문제만을 파고들어요. 그러나 정말로 가정 회복은요, 그 핵심은 바로 예배가 회복될 때 가정이 회복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가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법을, 정말 솔루션들을 많이 찾아요. 상담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자녀에게 약물 치료도 시키고 갖가지 모든 질병의 이름을 달아서, 그리고 그 상처와 쓴뿌리의 이름을 달아서 그거를 질병화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보신다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 상처로 보신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들의 상처를 나뉘고 찢어서 갖가지의 이름을 달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방법을 먼저 찾아볼 때 제일 먼저 뭐를 찾습니까? 소통법, 대화법, 상담, 태도 변화, 언어 변화, 이런 것들로 찾아요. 물론 다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 예배가 회복되는 사람은 대화가 회복돼요. 왜요? 언어가 회복되거든요. 바라보는 시각이 회복되고요. 듣는 귀가 회복돼요. 영이 살아나면은요, 내 눈과 귀와 입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가는 것이 은혜의 말과 은혜의 시각과 은혜의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솔루션이나 어떠한 것을 갖다가 대입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도 그때
뿐인 거예요. 정말 그때뿐인 거예요. 우리가 힘들면 파스를 붙여요. 그쵸? 이 근육통이면 파스를 붙이죠. 파스를 붙일 때만 시원한 거예요. 근데 고질적으로 어때요? 파스를 붙인 사람은 계속해서 파스를 붙이는 거예요. 해결나지 않아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돼요. 자세가 삐뚤어졌으면 내 삶의 자세를 바르게 고쳐야 되겠고, 내가 힘주는 방법이 잘못되었으면 힘주는 방법, 걷는 걸음걸이, 나의 부주의한 행동이 많다면 부주의한 행동을 고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순간적으로 파스만 붙인 사람은 계속 파스만 붙이고 진통제만 먹는 사람은 계속 진통제만 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가정 회복의 핵심은 문제 해결 기술 이전에 어떠한 정말 모든 어떠한 프로필 가운데 전애들은 기술 문제가 아닌 예배 회복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무너질 때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무너지면요, 가장 먼저 기도가 줄어들어요. 저는 요즘 기도를 통하지 못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제 가슴이 무너져요. 여러분, 다시 이것을 바꿔서 단어가 뭐죠 이거? 데이블 뭐라고 해야지? 예, 바꿔 말하면 다시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기도를 통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실제적인 하나님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옆에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랑 같이 먹고 자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전혀 대화를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쉽게 말할 수 있는 요즘은 통 기도가 되어지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내가 유창한 말과 오랫동안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하신 하나님께 나의 답답한 마음과 두터운 마음과 굳어진 마음까지도 다 내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듣는, 말씀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고 멀어집니다. 요즘은 말씀의 글씨가 성경조차 읽을 수가 없어요.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거는 기도가 되지 않아야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렇죠? 네.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도통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더 이상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기대가 없는 거예요. 기대가 없는 거예요. 기대가 없는 관계는요, 목소리조차 듣기 싫은 거예요. 안타깝지만. 네. 기대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은요, 우리 흔히 부부들이 하는 말, 숨소리도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숨소리도 듣기 싫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나 어떻습니까? 설레이는 감정이 있을 때, 사랑하는 감정이 있을 때, 기대감이 있었을 때 어땠습니까? 옆에서 잔잔하게 이야기해주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까? 그쵸? 저라고 뭐 매일 좋겠어요? 예, 어느 날 보면은 나는 너무 힘든데 우리 남편이, 신랑이 노래하는 걸 좋아합니다. 혼자서 계속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하라고 저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당신 변했어. 예전에 내가 노래하는 걸 좋아하더니 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하면 힘이 든 거예요. 그쵸? 예,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풀어가냐면, 난 이제 시끄러워 라고 화를 낼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거냐 말이에요. 그쵸?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좋은데 잠시 쉬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아쉬운 마음과 서운한 마음은 어차피 깔려요. 그쵸? 네. 그때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웃게 되죠. 말씀이 멀어진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줄 의향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두에 말했지만 아프다고 한 거예요. 기도가 통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말이요. 정말로 아픈 거예요. 정말로. 정말로 아픈 거예요. 그거는 정말 실제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라는 사실인 거거든요.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감정이 기준이 되고 상처가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5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 말씀은 멋있는 구호가 아니에요. 가정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겠다는 결단이에요. 구호가 아닌 뭐라고요? 결단입니다. 또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집은 사람의 노력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려면 집안의 조심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짧아도 좋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좋아요. 가정 예배를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큐티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찬양 한 곡을 틀어놓고 혹은 따라 부르면서 함께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니면 말씀 한 구절을 놓고 같이 봉독하여 읽거나 외우는 것도 괜찮아요. 모든 형식 속에 집어넣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 1분도 괜찮고 30초도 괜찮겠어요. 무엇인가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완벽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때부터 굳어졌던 마음이 하나님께 담겨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 안에 다시 찬양이 흐르기 시작하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가정 안에 다시 기도가 살아나면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가정 안에 다시 예배가 살아나면 회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은 내가 많이 은혜를 받고 나중에 가정에 회복을 시키면 돼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누가 정한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것처럼 가정을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가정은 가장 기초화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가정은 전도의 핵심 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대가 몰려있는 가정이야말로 정말 멋진 사역자를 배출할 수 있는 공간이며 정말 멋진 전도자들을 배출할 수 있는 공간이고 믿음의 동력자를 세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외면하고 나만 지금 먼저 은혜 받으면 돼 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나의 모든 시간이 가족 공동체 구성 안에 있지 않고 나 홀로 기도에만 너무 힘쓴다면 가정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또 외면하는 그러한 부분도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나의 지혜와 나의 솔루션과 누군가로부터의 받았던 솔루션의 문제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호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 가정 안에서 그 기초의 틀이 말씀이 되어서 성장해 나갈 때 함께 지어져 나갈 때에 그 가정에 속한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 그룹이 모두가 건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초 사회인 가정이 먼저 회복해야 모든 관계의 건강한 관계가, 사회망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쉬다 갈 건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5가지를 놓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때와 내가 알고 있는 때가 많이 달라서 놀랐을 수도 있겠어요. 나는 지금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였는데 내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라고 또 자책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자책하라고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알려드리는 거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 계획은 이러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고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결단하여서 나를 채찍하거나 나를 자로재듯 재지 마시고 가정을 재지 마시고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결단하고 행하고 기도하여 나가라고 권면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을 때는 반드시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첫 번째 들으십시오. 무엇을 적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학습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대로 듣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푹 빠져서 듣고 두 번째 다시 들을 때에는 메모를 하면서 내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적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충분히 듣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합니다. 들으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해했던 것을 다시 정리합니다. 내 것으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 정말로 이 성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공부하는 방법만 제대로 알아도 아이들의 성적은 놀랍게 변합니다. 여러분 1교시가 끝났어요? 제가 좀 쉬어야겠습니다. 쉬고 다시 올게요. 다시 6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